사랑새님, 부활을 바라는 게 하나님 자체가 아닌 그분이 주시는 행복에 타겟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부활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거기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바라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면이 더 강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희생하는 분이라면 우리도 희생에만 타겟팅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하나님 속성 자체가 희생이다 라기보다는 하나님 속성 자체가 사랑이다. 계속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희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 희생이 되기도 하죠. 근데 진정한 사랑에 빠지면 그걸 희생이라고 느끼지 않고요. 저는 위 내용이 고대부터 중세까지 많은 그리스도교 신비가들이 그토록 말했던 하나님은 무라고 말한 것과 연관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너무 개념에 점프가 있어서 제가 따라갈 수는 없네요. 고대와 중세의 기독교 신비가들이 하나님은 무다. 중세 신비가들이라고 기독교 신비가들은 다 무라고 한 것 같지는 않고 뭐 에크하르트를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에크하르트 같은 신비가라든지 고대의 신비가들이 신은 무다 이렇게 말했던 게 이 뜻이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저는 그 말에는 너무나 많은 개념적 점프가 많아서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지진 않네요. 전선이 전능이다.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전선함에 전능함이 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이 가장 승리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가장 선한 죽음,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가장 큰 승리이다, 이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희생, 비참한 죽음,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 이런 것에만 집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는 않네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죠. 그렇군요. 하여튼 가장 비참한 죽음, 진정한 희생, 완전한 자기 비움, 자기를 잃어버림, 이런 거에만 집중해야 된다. 행복, 부활, 기쁨, 영생, 이런 것들은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을 닮는 모습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예. 저는 그건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보여져요. 저는 기독교의 분명한 메시지는 사랑이, 선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영생, 이런 것의 근원이다, 이 말이라고 봐요. 근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그 과정에서 사랑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과 영생과 즐거움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는 희생과 고통과 자기 부인과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비참한 죽음, 희생, 십자가, 이런 거는 과정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게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히려 수단을 사랑새님은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랑새님, 그런 보상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게 보상을 염두하여 희생하는 것보다 더 선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있을까요? 말하자면은 비참한 죽음, 그런 건 선이 아닌 거죠. 그 자체로 선이 아닌 거죠. 그것이 결과라면 그걸 선이라고 할 수조차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그 결과로 비참함 죽음이라는 것 그 자체를 결과로 마지막 것으로 목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선이 될 수 없다고 봐요. 그게 악이지 않나요? 분명하게 개념을 말하자면요. 가장 그 비참한 죽음 그 자체가 마지막 목적이면 그건 승리가 아니라 패배인 거고 선이 아니라 악인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참한 죽음 자체가 선이 아닌 거죠.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수는 있어도요. 고통 그 자체가 선은 아닌 거죠.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수 있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만 목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시고 희생하시는 분이신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의 하나님, 악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밝게만 말씀드릴 수 없다고 봐요. 예.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는 이유는 더 큰 뜻, 예수님이 자기 뜻을 비우시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으로 자기를 채우려는 것이고 예수님이 희생하시는 이유는 상대 우리의 선을 위해서 희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자체가 희생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것은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저는 뭐 분명한 건 인간의 목적, 존재의 목적, 선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봐요. 생명, 행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복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선생님, 그 고통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건 이상한가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고통 자체가 행복이다라는 것은 의미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봐요. 고통이라는 말 자체가 행복이 아니다라는 뜻인 거니까. 행복이 아닌 게 행복이다. 역설이라기보단 이거는 난센스다고 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원리. 이거는 이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포텐셜적인 의미인 거죠. 죄인들에게 많은 곳에 용서가 많아지니까. 요거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말과 고통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말은 의미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말이라고 봐요. 적어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말의 의미는 얼마든지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데 고통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도 만들어내지 않는 표현인 거죠. 적어도 저한테는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런 말이 안 되는 말일 뿐이처럼 느껴져요. 저한테는요. 사랑새님은 그렇지 않군요. 저는 고통 이꼴 행복 하나로 생각하는 것 같고 루클님은 고통, 행복, 교통에서 행복 이렇게 두 단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라기보다는 고통과 행복은 완전히 반대다. 다른 거다. 예. 그러니까 사랑새님이 그 생각을 저는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죠.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고통이란 말 자체가 행복이 아니다라는 말이고 행복이다라는 말 자체가 고통이 아니다라는 말이어서 고통 이꼴 행복 이런 말 자체가 저한테는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말이 돼버리는 거죠. 저는 고통이란 사랑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고통, 희생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고통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궁극적인 행복,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걸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랑하님,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며 주의 뜻을 따라 평생을 희생하여 살았다면 그에게 그것에 따른 다른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가 그런 희생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가 받은 상이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그거는 벌이죠. 저는 그건 사랑이다. 그게 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 희생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로 끝나는 거라면 그건 벌이죠. 상이 아니라.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그런 걸 믿지는 않아요. 그냥 희생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 즉 희생 그거를 했다는 것 그 자체, 영원히 그런 희생 그 자체가 행복하고는 상관없이 그 희생 자체를 속에 있는 거, 고통 자체 속에 있는 거, 그게 상이냐? 아니요. 저는 그게 버리고 그게 지옥인 거죠. 사랑하는 선생님, 그럼 그가 천국에서 집, 백채 이런 다른 상이 주어진다고 그 희생의 사람이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행복이 상이다. 갑자기 집, 백채가 나온 거가 이제 저한테는 의아한 거죠. 이 말은 집, 백채가 있어야지 행복하다라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천국에 가면 집, 백채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겠죠. 집, 백채를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집, 백채가 행복의 원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겠죠. 저는 포도원 비유를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게 저는 희생 이꼴 행복이라고 이해합니다. 글쎄요. 포도원 비유가 뭔지 어떤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포도원 비유는 많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버전들이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희생 이꼴 행복이다라고 저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네요. 희생은 행복의 과정이다. 사랑을 위해서 하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희생은 궁극적인 행복을 위한 수단이고 과정이다. 그 자체가 상이다. 죄송해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저는 그렇다면 거부하겠네요. 희생 자체가 상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no thank you. 나는 그런 상은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사랑쌤 11시부터 일한 사람 5시부터 일한 사람 같은 몫을 준 비유요. 그 비유를 희생 이꼴 행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신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이해되지는 않네요. 선생님, 그가 그 정도로 희생하게 된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된 내면이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그 자체가 그가 받은 상이라는 것이죠. 하여튼 뭐 그게 이제 그 자체로 끝나는 거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상이라고 느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 내면의 성숙한 사람이 됨으로써 얻게 되는 행복이 상이겠죠.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그 자체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 그 자체가 상이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 꼭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행복, 기쁨 뭐 이런 것이 없더라도 그 상태, 희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 자체가 목적이고 상이다. 이렇게 느껴지신다. 사랑하는 선생님, 그것과 행복이 분리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사랑 선생님이 분리를 하신 거죠. 저는 그게 분리가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쳇바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고통이 행복이다라는 말 이꼴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저는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에 사랑 선생님의 처음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희생 자체가 행복이다.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 선생님, 저는 하나로 인식돼서요.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은 끝없이 희생하시는 분, 끝없이 행복하신 분. 그러니까 희생 자체가 희생 이꼴, 고통 이꼴 행복 이 말이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사랑 선생님한테는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 고통은 고통이고 희생은 희생이고 고통과 행복, 희생과 행복은 다른 거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까요? 요건 이제 약간 제가 보기에는 사랑새님이 표현하시는 그 표현을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저처럼 이해할 거라고 보여지긴 해요. 제가 이해하기는요. 사랑새님 대부분 그렇죠. 예. 그 말이 고통 자체가 행복이다 이 뜻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고통과 희생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랑과 선을 이루면 행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해한다고 봐요. 그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요. 사랑새님, 맞아요. 예. 하여튼, 예.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이해한다라는 것에 맞다. 이런 거군요. 사랑새님, 신비가들이나 키에르케고르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동의가 가는 거고요. 글쎄요, 저는 뭐 키에르케고르가 그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않는데, 만약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사랑새님이 하시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신비가들이나 키에르케고르가요. 뭐 그렇다면 그래서 저는 뭐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부분은요. 솔직하게 제가 지금 사랑새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듯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막 끊임없이 한다면 저는 뭐 못 받아들인다. 이건 거죠. 사랑새님, 새와 백합에게서 배우라는 책에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패러프레이징해서. 야, 어쨌든 그대로는, 패러프레이징은 그대로는 아닌데. 패러프레이징은 조금 다르게 비유적으로. 어쨌든 새와 백합에서 배우라라는 책에서 고통이 행복이다. 희생이 행복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저는 그 책은 안 받아들일 것 같으네요. 그 책의 내용을요. 저랑 이분은 나랑 의견이 다르다. 나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되겠죠. 직접 제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몰라서 뭐 처음부터 그렇게 규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사랑새님이 설명해 주신 그대로라면 저는 그게 신기하네요. 사랑새님이 그게 받아들여지시는 것 자체가요. 고통 자체가 행복이다. 희생 자체가 행복이다. 라는 말이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신다는 것 그 자체가 저로서는 놀라운 와우. 저는 알고 봤더니 기독교가 하는 말이 궁극적으로 그거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를 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독교에서부터 도망갔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기독교였어? 이걸 믿는 거였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기독교였어? 그럼 난 안 믿어. 이게 뭐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영원히 희생과 고통 그러면 된 거야?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렇게 돼버릴 것 같아요. 사랑새님, 제가 과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 물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틀리고 사랑새님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정말 사랑새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설명해 주신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면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건 제가 기독교를 오해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거는 뭐 그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죠. 어쨌든 지금 대화를 하고 싶은 건 기독교에서는 뭐를 진정한 구원의 모습, 행복한 모습, 궁극적인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조금 갈리네요. 사랑하님,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예, 그 똑같은 말을 지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예.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말이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행복이다. 고통이 아니고 희생이 아니고 행복이고 만족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이렇게 하는 것이 희생과 고통 그 자체가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키에르케고르가 주장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같은 말, 다른 해석인 거죠. 사랑새님, 그들의 주장은 천국에도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고통 없는 행복은 없으니까요. 이게 납득이 가요, 저는요. 그렇군요.
저는 고통 없는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천국에 고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네요. 저는요. 그리고 그냥 뭐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고요. 그 말이요. 천국에도 고통이 있고 있다. 왜냐하면 고통 없이는 행복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게 천국의 역동성? 그런가요? 저는 뭐 그런 게 천국의 역동성이라면 내가 바라는 천국은 없구나. 이런 거겠죠. 고통 없는 천국. 더 이상 고통이 없는 행복만 가득한 그런 천국.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아니요, 저는 천국의 역동성은 고통을 통해서 고통이 존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의 역동성이라고 봐요. 사랑하는 선생님, 천국은 서로를 오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해하지만 끊임없이 화해하는 것. 그렇군요. 저는 끊임없이 오해하지만 끊임없이 화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지구이고 천국은 더 이상 오해하지 않는 곳이라고 봐요. 이제 점점 명확해지네요. 사랑새님의 천국과 기독교 메시지, 기독교 세계관과 이런 개념과 저 사이의 차이점은 명확해지네요. 예. 저는 천국은 더 이상 서로를 오해하지 않는 곳, 끊임없이 오해하지만 끊임없이 화해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가능성 자체는 지구상에서 존재한다라고 봐요. 지구에서는 화해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네요. 그렇죠. 뭐 엄청난 차이죠. 생각보다라기보다는 이거는 뭐 그냥 딱 봐도 큰 차이인 거죠. 천국에 대한 관점 차이가 사랑새님과 저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행복에 대한 관점 차이도 엄청나게 있고요. 하늘과 땅만큼 있는 거죠. 거의 반대라고 할 정도인 거니까요. 사랑새님은 고통 자체가 행복일 수 있다. 행복이다. 라는 뜻이니까 저는 고통은 행복이 될 수 없다. 고통은 행복을 향한 과정은 될 수 있어도 고통 자체가 행복은 절대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제가 바라보는 행복에 대한 관점, 천국에 대한 관점인 거고요. 네, 뭐 하여튼 이런 서로의 관점이 명확해졌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봐요. 누군가가 자신이 내 생각을 바꾸고자 한다면 바꿀 수도 있고 서로 오해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서로의 뜻을 오해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니까. 동의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해하는 상황은 된 거죠. 사랑생님, 베드로가 천국에서 누릴 행복은 그의 이불킥 기억들이 억지로 상실돼서가 아니라 그 고통의 기억들, 수치스러운 기억들 자체가 그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재료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은 어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그 수치심 자체, 고통 자체가 천국에 남아있는 것이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것이 수치로 고통으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행복으로 남는다. 행복의 도구로 남는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표현 자체를 해석하시는 데에서 저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의 기억들, 수치의 기억들, 이것이 고통, 수치가 천국에도 계속 남아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고통의 기억들, 수치의 기억들이 은혜를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재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더 이상
고통과 수치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요. 예, 하여튼 사랑새님은 저는 그것은 영원한 고통, 영원한 수치로 남아있기에 그것은 영원히 기억될 은혜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글쎄요. 그래서 고통과 수치가 은혜다, 행복이다 이런 뜻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직 사랑새님의 말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영원히 고통과 수치심과 고통을 느끼게 된 것이다. 베드로는 저는 그렇게 안 본다. 그렇지 않다. 더 이상 그 사건을 고통과 수치로 느끼지 않게 된다. 감사와 행복, 기쁨으로 느끼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만드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고통과 수치의 시간이었다. 과정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선생님, 그것도 좋네요. 동의는 안 가지만요. 그렇군요. 예, 어쨌든 자기 사랑하는 선생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분명히 표현해 보신 것 같고요. 제가 동의는 안 가지만 동의하거나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랑하는 선생님의 갖고 있는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해서 표현해 주신 것 같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이해하고 제가 생각하는 바를 분명하게 표현 드리려고 한 거고 예? 좋네요.